우리 대원들도 이 감기와 더불어 싸우면서 그러나 이 귀한 또 이 찬양 대원으로서의 직분을 또 귀하게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표정이 나도 할 수 있는데라고 하시는 표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대원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시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일지도 모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해부터는 같이 우리 찬양대로 또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에 뭐라고 인사하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서로. 자, 메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죠. 영어인데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그런 뜻이죠. 유쾌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쾌한 성탄절 되십시오 하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해피라는 말이 있죠. 해피. 해피는 행복한. 해피 크리스마스. 자,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 해피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영어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제 축하할 일이나 또는 축제일 날 보통 인사할 때 해피라는 말을 써요. 해피.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메리 뉴 이어라고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활절에는 이제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권에서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말해요. 해피라는 말을 또 써요. 생일날은 뭐라 그러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그런데 다 해피 하는데 유독 성탄절에만 메리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뭐 해피라는 말이나 메리라는 이런 말이나 다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의 이제 그 습관처럼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다 해피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권이 아니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같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해피라는 말은 좀 더 감성적인, 좀 내면적이고 어떤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이제 말하자면 표현되어지는 어떤 행동, 말하자면 즐거우면 즐거운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어떤 그것을 연상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뭐 사실 우리가 뭐 버스데이나 아니면 뭐 이스터 부활절이나 다 같은 의미일 텐데 왜 유독 성탄절에만 메리라고 하는 말을 쓸까? 이제 학자들이요. 역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15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43년 영국. 근데 거기에서 그 존 피셔라고 하는 주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헨리 8세 왕이었는데 왕의 장관인 그 토마스 크로멜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대요. 그것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영국에서 많이 부른 영국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그 가사가 들어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캐롤 우리 부르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캐롤의 그 가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들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또 인사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은 뭐냐 하면 1843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약 200년 전쯤에 그 유명하죠. 찰스 디킨슨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스크루지 나오는 거. 예, 스크루지 나오는 그 책에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책을 막 엄청나게 읽은 거죠. 인기가 말하자면 폭발을 한 겁니다. 예,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때부터 일제히 이제 이 성탄절 카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또 사람들도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가장 이제 일제히 이제 많이 쓰게 된 것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그 영국 왕실이라든지 이제 영국의 귀족들은 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좀 경박하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고집스럽게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 이제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뭐 추석 때도 메리 추석 하긴 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인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인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했던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도요, 이 성탄절 할 때, 크리스마스 할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캐롤이 울려 퍼지고 네온 사인이 밝혀지고 트리를 만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도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은 다수가 아니었고요. 적어도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성경의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별이 베들레헴 위에 멈춰 선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편안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야영을 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야영을 하면 그들의 몸이나 머리 제대로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왕궁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저 밖에서 양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소식을 듣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하는 이런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그 목자들이 먼저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시몬 같은 이 평생을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던 아주 연세 많으신 분,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일찍 혼자가 돼서 결혼했지만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다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죠. 헤롯.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분노하고, 그래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찾아서 죽이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끔찍한 유아 학살을 저지른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폭력 군왕도 있었습니다. 기뻐하든지 아니면 분노하든지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런 일이, 무슨 일이 지난밤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1년 중에 한 절기로 성탄절이 오는구나, 또 성탄절이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사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은 일과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하로 다 호령하여 호적하라,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말하자면 등록하는 거죠. 주민 등록하는데 오늘 밤 어디서 잘까? 그들은 그날 밤에 그들이 자야 할 숙소를 구하는데 관심을 둘 뿐이었죠. 그 밤에 누가 오시는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어디에 오시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오히려 무관심 받고 배척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무관심과 배척, 그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 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사람들은 모르는데도, 알지 못하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데도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 한단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알아달라.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달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의 즐거움,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배척, 이것이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바로 이 시간의 성탄절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것이 현실이죠. 정말로 아기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기 우리 중에서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정말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에서 기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메리라고 하는 의미,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의외의 뜻을 하나 발견해요. 메리라는 뜻 뭐냐 하면, 술을 한 잔 먹고 기분이 약간 업돼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약간 업돼가지고 어떤 그런 상태, 또 메리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메리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의외의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이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는가? 그냥 분위기 하나 그냥 약간 업돼가지고, 아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 이 휴일, 이것 때문에 약간 기분이 업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혹시 그런 것은 마치 술 먹은 사람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약간 즐거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는 그것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기분이 업돼서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죽하면 이 시므온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이제 주님께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주님 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주님, 이제 저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소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소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저 데려가셔도 저 만족합니다는 그만큼의 즐거움이었어요. 시므온, 안나, 먼 나라에서부터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 긴 거리를 그들이 오는 내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가는 중간에는요, 그만 가자, 이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벌써 우리가 만났어야지, 아니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만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유혹을 다 뿌리치고 끝까지 그 별을 따라왔어요. 별이 희미할 때에도 따라갔고, 별이 밝을 때에도 따라갔고, 별이 가까이 있을 때도 따라갔고, 별이 멀리 있을 때도 따라갔고, 산을 넘어가면 산을 넘어갔고,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왔을 때 결국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로 가면 만난다, 저쪽으로 가면 만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저리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그 길은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편한 길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좋은 길입니다, 온갖 이야기 다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그 유대 사회의 주류들이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류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아웃사이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쁨의 날이었고 경배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 중에 가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날이,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기념해라, 축하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영접해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를, 구주로 오신 이를 나의 구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성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